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실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랬더니 대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좀 답답해 하시면서 말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을, 두 가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 이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우리를 다 하늘나라 들여보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들 암송하시는데 같이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하신 다음에 16절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누구에게 주는가? 예수 믿는 사람, 즉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에, 이 질문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금도 의심이 없이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생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성경 한 곳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신약성경 377쪽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망이 뭐냐? 하늘의 소망이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거기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여 사라지지 않는 너무 큰 유업, 축복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가 있는데요. 그 특혜가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특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얻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근심은 잠깐이고 기쁨은 큰 기쁨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 없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잠깐만 근심해요. 시험 앞에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근심에 쌓여 살지 않아요. 잠깐만 근심해요. 인간이니까. 근심은 잠깐이나 6절 끝에 보세요. 오히려 뭐하도다. 크게 기뻐한대.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지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으니까. 그래서 달라요. 거듭난 사람들은. 근심을 3년 5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돌아와 보셔야 돼요. 거듭났는지. 근심은 잠깐 기쁨은 크게.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주신 특혜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늘 상급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확실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7절 끝에 칭찬, 영광, 존귀를 주신대요. 이것 보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영생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혜와 축복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거듭났다면 이러한 축복들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 좀 체크해 놓으세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거듭난 사람을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새 사람. 새로운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순회 선교사 김용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할 수 없는 복음이라면 나는 지금 가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안 변한다. 그건 가짜 예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나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토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완전 새 사람 됩니다. 새 사람. 어디까지 새 사람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대요. 지식에까지.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가? 오늘 10절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요. 점점 닮아가요.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예수 닮은 모습이 1도 없다.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새로워져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의 특징이 지식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념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아까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해 준다는 확신, 이런 확신들이 막 내 안에 넘치니까 완전히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놀라운 축복인데, 이러한 거듭남의 축복,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은요, 차별이 없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11절. 거기에는, 즉 새 사람을 입는 데에는,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얻는 그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차별이 없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고 다 새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돈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거 차별이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손 들고 회개하고 천부의 여지 없어서 나오면 주님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1대1로 주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1대1로 만나서 주님 앞에 거듭남에 대한 체험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거기서 새 출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지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찾으라 이 말은요, 마음을 두라 이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두라는 거죠.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set이라는 이 단어가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위의 것에 아예 고정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거기다가 두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의 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위의 것. 그 1절에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따라와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거기는 그랬습니다. 위의 것이 있는 곳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승리자로 계시다는 뜻이에요. 승리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승리자로.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딱 묶어놓고 고정시키고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에 고정시키고 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그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1800년대에 사셨던 분인데, 아일랜드 출신 여자 선교사님인데 독신으로 일평생 주님께 자신의 생을 드린 귀한 여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29살에 헌신하셔서 인도에서 55년간 사역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귀한 여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태어난 해가 1867년이에요. 그때 영국이 인도를 이제 지배했는데, 그 당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 사람들을 대단히 무시했습니다. 제대로 인격적으로 대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디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게 된 요인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영국 사람이 그 인도 사람과 교제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가장 인도의 그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계급 사람들이 입는 흰 겉옷, 이것을 사리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리를 입고서 선교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인도 사람들도 충격이었고 그 당시 영국 사람들도 충격받아가지고 같은 선교사님들 안에서도 핍박이 시작됐어요. 왜 당신은 선교 정책을 따르지 않는가? 그리고 저들처럼 똑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눈총 주고 또 말로 핍박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 여선교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산 거죠. 예수님께 마음이 딱 그냥 고정되니까 예수님이 인도 땅 가운데 선교하시면 어떻게 선교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핏박을 다 무릅쓰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인도 땅 가운데서 그렇게 낮은 겹이 있는 옷을 입고 선교를 하면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여자아이들. 이 여자아이들이 그 힌두교 사원에 그 남성들의 성적 놀이개로 팔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하나씩 아이들을 구출해내기 시작했어요. 구출해내니까 인도 사람들도 싫어했어요. 그쪽 신당 사람들도 싫어하죠. 그러면서 아이를 납치하는 여자라고 막 이렇게 소문내기도 하고 누명 씌우고 너무 고난이 심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10년간 130명의 여자아이들을 건져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이 사역을 펼치면서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아이들을 건져 수백 명의 아이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단체를 만들고 사역을 너무 아름답게 확장하면서 의료 사역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줘서 그 사역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공동체 사역으로 점점 늘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인도 땅에 묻혔는데 그 비문에 이렇게 인도 말로 써 있다고 합니다. 암마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암마 인도 말로 암마가 엄마라는 뜻입니다. 엄마. 그러니까 인도 어린아이들의 영원한 영적인 엄마라고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 비문에 암마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생겨났습니다. 영국에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있다면 인도에는 에이미 카마이크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55년 동안 쉼없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그 땅에 묻히고 인도 아이들의 엄마로 불릴 정도가 된 이유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완전히 고정시키고 살았기 때문인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서원이 내게 있으니 내 일을 다 마치고 그분께 보고를 올릴 때까지 나는 이 땅에 꽃이나 꺾으며 그늘 속에서 놀 수 없다. 이러고서 55년간 쉼없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마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2절을 잠깐 보세요.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다음에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가 애착심을 갖다, 즐기는 마음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 애착을 가지고 어떤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가? 위의 것을 애착을 가지고 위의 것을 즐거워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위의 것이 안 보이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땅의 것만 애착을 가지고 땅의 것만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악이지요. 돈을 지나치게 애착하며 사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 모으는 데만 집착하고 돈 쓸 줄 모르고 돈에 집착하여 돈에 벌벌 떨고 돈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가? 거기에 나의 생각이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즐겁고 좋은가?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애착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면 없던 즐거움도 막 생긴다. 그럼 돈에 애착이 있는 거예요.
돈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을 선교를 위해서 또 봉사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쓸 때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분들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위의 것을.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땅의 것에 크게 즐거움을 거기에서만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위의 것을만 생각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3절이 이것을 말해주는데요. 그렇게 살던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3절에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여기를 좀 별표해 놓으세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십니까? 예. 그런 나는 옛날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 이 앞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내가 죽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나는 이미 다시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살던 나의 모습은 다 죽어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 저 하늘의 소망, 하늘나라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4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 얻은 사람 이 땅에 사시다가 오래 사시면 90, 100살 넘기시는 분들은 좀 극히 드물잖아요. 옆에요. 고전에 다 돌아가신다는 얘기인데 돌아가시면 예수 안에 영생 얻은 사람 어디 가실까요?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겠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신대요.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거예요. 승리자로. 그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애착이나 또 이 땅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놓은 삶을 이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손이 길 가다가 $5짜리를 주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거 가지고 사탕도 사고 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습관이 생겼어요. 땅만 보는 습관이. 그래서 땅만 보고 사는데 여전히 이제 하나씩 줬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습관이 고정돼 가지고서 진짜로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이 사람이 모은 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동전 수천 개, 반짝거리는 유리구슬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들.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습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완전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단추나 머리핀 동전 수천 개 얻었지만 잃은 게 너무 많아요. 뭉게구름 핀 푸른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 예쁜 꽃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웃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도 못 보고요. 봐야 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해서 그냥 땅만 보고 산 거예요. 뭐 또 주술까? 그렇게 살다 보니 두 어깨가 완전히 처졌고요. 허리는 일찌감치 구부러져졌고요. 얼굴은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만 보고 사는데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웃을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이 안드로포스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써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인데 뜻이 뭐라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위를 바라보고 살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담과 같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 보고 사는, 땅에 집착하고 땅에 애착을 가지고 땅에서만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은 아예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사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랬던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땅을 보고 사는 존재가 이제 위를 다시 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땅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살림심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거듭난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땅에 있는 이 지체, 예를 들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말씀하였는데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들을 말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에 대한 성품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또 뭐가 있는가?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화내는 거, 분노,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설하거나 악한 말, 또 비방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있는 지체들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왜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을 이기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이기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성경에 딱 설명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5장 16절) 별표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안에서 거짓말을 막 하는 원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스톱, 그러면 안 돼 라고 대적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내가 육체의 속이 더 세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둘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때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근데 여러분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쭉 21절까지 쫙 많이 나오죠. 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일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이 땅의 지체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위에 19절에서 21절 읽을 때랑 22절, 23절 읽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19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막 이럴 때는 마음이 막 이상 싫죠? 그러다가 사랑, 희락, 화평하면 마음이 다시 좋아져요. 막.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은 내 안에 계신 누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성령 따라 사는 것이고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뻐하면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그 희락. 그리고 모든 사랑과 화평이로운 사는 건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여기 자비라는 것은 친절함을 말해요.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에요. 불친절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친절하셔야 돼요. 양선이란 말은 자선행위를 말해요.
연약한 사람 막 도와주는 거, 이게 양선이에요. 충성은 주님이 맡기시는 거, 부탁하시는 건 지키는 게 충성인데 복음 전파를 말해요. 온유는 복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한 대 때리면 이쪽도 때려라 뭐 돌려드리는 사람들, 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절제, 죄 짓지 않도록 자신을 붙잡아두는 게 절제를 말해요. 이게 다 성령 안에 있으면 맺어지는 열매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좀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아예 내 삶에서 그냥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잠깐 돌아볼 수 있는데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이 지체들을 따라 살면 6절에 보시니까 골로새 3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땅에 애착을 두고 살지 말고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성령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